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또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기프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초신자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막 질투하고 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잖아요. 그때의 방언은 오늘날 같은 방언이 아닙니다. 진짜 방언이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쭉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서 열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 성령의 열매 맺어 그러면 이렇게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에 이런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기에는 은사가 없어요. 열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안에 유익을 가져오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니까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무엇을 보러 분별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열매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말과 행동과 그 열매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다 뭐냐면 외적인 겁니다. 선물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뭘 줬잖아요. 이게 외적에 있는 것이지. 이거 혹시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갔어도 이게 외적인 거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삼켰어도.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돼가지고 내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내 것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은사는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라 말이죠. 잘 쓰면. 근데 선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못 쓸 수가 있지요. 잘못 쓸 수가 있지. 만약 방언을 선물 받아, 저까진 것들 예수 믿고 장언도 못해. 아이고, 이제 술 믿고 저렇게 믿고. 그 방언이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진짜 방언의 경우에요. 그 사람을 막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잖아요. 잘못 쓸 수가.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이상을 에스겔이 본 때 여기 특별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바벨론 포로가 된 해부터 5년이라는 겁니다. 5년은 기준을 삼게 될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로부터 5년이 될 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럼 이 5년, 바벨론 포로 된 지 5년과 에스겔이 30번째 해가 된 해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5년 전에는 에스겔의 이상을 볼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30세가 돼서야 그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5년 전에 에스겔은 그럼 어떻습니까? 민수기 8장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아까 우리가 말씀받던 것처럼 레위인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섬긴다고 그랬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여기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오, 성경에 오류가 있어. 오, 대발견.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이거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내가 이 뜻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대부분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막 빠지는 사람, 성경에서 오류를 찾고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 찾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그러면 이 말씀 뜻은 건 뭘까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라는 것은 무엇으로 봉사하는 거냐면 견습생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견습생으로서. 그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30세인데 5년 전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관계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조수를 거치지 않고 사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조수를 거치지 않고 사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자격증이 있어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조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수 옆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깊은 의미, 그래서 이게 훈련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시플린. 요 말과 또 비슷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디사이플.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의 성장과 양육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 5년간의 훈련의 기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싫어하죠. 그냥 내가 그냥 하겠다는데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면 큰 주제가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국 있지 않습니까? 왕국에는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죠. 법이 있어요. 법이.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아까 회사가 크든지 작든지 다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법.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를 했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법이 있다는 것을 잊어요. 그리고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낮췄습니까? 폐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더 완전케 하셨는데 아주 높이셨다니까요. 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십계명 구약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죄였거든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 안 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라면서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는 거,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 그 마음의 동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진짜 간음을 해야 간음죄였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게 수준을 낮춘 겁니까? 높이신 겁니까? 왜 높이셨을까요? 신약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왕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5년간의 훈련의 기간, 이것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디에서 이 상을 받는가?
갈대아 땅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갈대아 땅이 나오는데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주제의 근원들은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모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뭐가 나와요? 바벨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이 어떻게까지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을 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의 타락인지 아십니까? 이게 영의 타락이에요. 둘째, 가인은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타락한 죄인이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했는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피가 없는 제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피의 공로가 거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첫째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뭐가 타락했냐면 혼이 타락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의 창시자입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다 근원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행위를 중요시하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필요한데 행위를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되면 주님께서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는 거죠. 행위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선한 행위, 왜냐하면 곡식이 훔쳐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를 대표해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행위 구원이요. 이게 세상 종교의 악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타락했습니다. 실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담의 자손들이 육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은 이미 육신이 있다니까요. 육신이 나쁜 건지 아세요? 육신이 영어로 뭐예요? 플래시가 육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잖아요. 살이 뭐예요? 육신이 있다.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몸까지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수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하지 아니한
그 네피림이 온 땅을 덮고 지금 주관하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가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8가족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데 고생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됐거든.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불의 혀의 모양은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불이 임하면 다 타 죽지. 불의 모양이에요. 불의 모양. 그것도 어떤 모양? 혀의 모양. 혀와 불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정결케 됐다. 그래서 모두 다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갈대아가 바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1장부터 12장 하나님께서 바벨 땅 갈대아 땅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신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다윗과는 관계가 없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이죠. 믿음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말이죠.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이건 뭐를 예표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 바벨론 사상, 로마 가톨릭의 이 악한 음행과 그 모든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교회 일치운동을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잖아요. 일치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제껴놓고 다 하나가 된 운동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의 많이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가. 계시록 17장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료, 이게 RC 아닙니까? 이게 애들 보면 좋아하겠네요. RC 하면 이게 뭐냐면 조종하는 차 있잖아요. RC카. 이게 로마 가톨릭이 제약자로 쓴 건데 로마 가톨릭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다 자기의 치마폭 안에 두면서 일치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마리아 숭배가 그렇고 우상 숭배가 그렇고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은 사람을 참 아주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제사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생각밖에 그냥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제사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중국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얻으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왜곡하면서까지 허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은 사제가 아닌 사람은 뭐라는 뜻일까요? 사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다. 너희들은 평신도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제한테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간 거, 구약으로. 사제복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마땅히 제사장의 옷이 있죠. 근데 신약에는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바로 그 복장에서도 그의 모든 사상과 신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잘 이거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가운 말고 그냥 평상복인데 이렇게 이제 군대에서 이거 개목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로만 칼라 그런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왜냐하면 넥타이 안 하고 뭐 양복 걱정 안 하고 입기 좋으니까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옷에도 그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사제고 너희들은 병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평신도가 병신도지 뭐야. 그렇게 그걸 모르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사제복이라는 게. 옷에도 틀린 겁니다. 옷에도. 이제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죠. 이제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석탄일 프랭카드 달잖아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 천주교는 참 마음이 넓어. 관용적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게 바로 뭐를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구원이 있어. 우리는 다 끼리끼리야. 그런 거라니까요. 그 실상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죠. 네, 절대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사상 가운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이 천년왕국이. 근데 교황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교황을 통해서 무천년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어디에서 이 이상을 받냐면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가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파랗게 여기 있죠. 파랗게. 여기 파랗게. 이건가? 여기 있죠. 파란색이 여기 그발강입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이제 이상을 받았는데 그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합, 합쳐짐 그런 뜻입니다. 연합, 합쳐짐.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라고요. 운하. 잘 안 넘어가네.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 강과 이렇게 연결된 운하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두 개의 강이 있는데요. 첫째 에스겔서 1장에 그발강이죠. 여러분 그발강의 의미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아니지.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고 이게 세상적으로도 보면 세상의 연합이 좋은 거라니까요. 바벨론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버리고 연합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연합 자체는 좋은 말인데 어떤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발강가는 바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그발강가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연합하고 합쳐지게 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오늘도 세상과 하나가 되고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는 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이 된 거예요. 악한 것들과.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해요. 세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치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걸 싫어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얼마나 미워합니까? 과거 보면 예수는 신인가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SBS에서 이제 1, 2, 3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 왜 기독교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그것만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평화롭게 분란이 없이 지날 텐데 SBS의 요구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다 믿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빼라는 거예요. 참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고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풍조에 사로잡힌 것. 이 하나님과 전혀 성경과 아무 생각. 성경은 세상의 문화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그것과 성경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심판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한다는 그런 성경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WCC에 의해서 일어나는 종교 일치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동성애 합법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쌀매라고 그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막 찬성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장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죠. 기장 성명서를 냈잖아요.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정직하게 보면 이 동성애 문제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를 지키느냐, 이 세상을 타락한 구덩이로 내려가는데 내버려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여성 안수 문제예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여자가 왕이 된 경우가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뭐예요? 이세벨의 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때를 타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구설생으로 아들이 하나 살았죠. 불법으로. 구약시대에는 왜 날고기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왕이 안 되고 제사장이 안 되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우죽순처럼 누가 더 악한 거야? 구약시대는 전 시대에 딱 한 명밖에 없어. 이 시대가 더 악한 거예요. 왜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의 사나와 사상과 문화가 막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동화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장은 예시계에서 47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 흐르는 강이 나와요. 그발강가는 우리들을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발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리고 발목에 이르게 하고 무릎에 이르게 하고 허리에 이르게 하고 전체 막 참기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에스겔서의 완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의 근원이 그발강가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강에 있느냐,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열리고 또 에스겔도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요. 둘째는 뭐를 봤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 성경에서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비전을 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The hand of the Lord예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권능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우리가 뭘 알아내냐면 여기 이제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야드인데요. 야드가 손이란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를 선택한 거예요? 힘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자적으로 뭐가 더 합당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여호와의 손, 주의 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도 하리니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이제 모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번역됐어요? 이 야드가 손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권능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라고 번역된 게 더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돌림병을 잊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말한 대로 다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또 9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호와가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성경에서 자연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여호와가 이렇게 손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가축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시라 말이. 이거를 그분의 행하심을 여호와의 손으로 했습니다. 흔히 마찬가지로 이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두부 하나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면은 이제 덕담을 혹시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발 씻으라고 그래요? 손 씻으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비누를 이렇게 씻어요? 너 이제 내 행위를 씻으라는 거예요. 이제 행위를 너 바꿔야지. 손 씻으라는 말이. 세상 사람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가서 손 씻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행위를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손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이것을 확실히 보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죠.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니 곁에 앉았대. 떡을 빼벌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죽는 것도 쉬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냥 죽었더라고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으로 죽는 건 어려워. 그죠? 죽어야 될 때 죽는 건 어려운데 안 죽어야 될 때 죽는 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러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바로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을 다 그들이 처음 했잖아요. 지금 여기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이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행하셨다는 걸 다 알았다니까요. 또 신명기 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여정을 나타내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들, 원망한 모든 세대들, 불신앙한 세대들.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으로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게 누구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와와 갈렙이죠. 이 말씀을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옥 갔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럿 있죠? 이 멸망했다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 멸망했다는 거는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큰 축복인데 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마지막 이제 4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그 까닭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손이 행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사기 2장에도 나와요.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죠. 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기 1장 13절에도 나오죠. 룻기. 자,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여기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지금 엘레멜렉 남편이 죽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에 내려갔잖아요. 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슬펐죠. 고통스러웠죠. 아이들이 컸어요. 결혼해서 자부를 얻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어요. 또 슬픔도 있고 잘 살았어요.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며느리하고 지금 시어머니만 남은 겁니다. 뭐를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니, 첫 번째 치실 때 빨리 돌아오지. 뭐 큰아들을 칠 때 그때라도 알았어야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땅을 떠나서 딴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흔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많죠? 이게 무슨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몰라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만 부모 노릇하면 됩니까? 아빠 왜 안 들어와? 나 학비도 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내 마음은 집에 있단다. 마음은 있단다. 그러면 애들이 땡큐 그래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헛개비가 아니니까. 인격적으로 뭐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를. 마음만 드리는 건 없습니다. 마음만 드린다는 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여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아스돗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의 계를 뺏겼잖아요.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얼마나 크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블레셋이 여호와의 계를 뺏어가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쳤죠. 여기 또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다곤 신전이 이게 무너져서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신을 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니까요. 왜? 결과를 보니까,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드와 에그론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계를 옮기잖아요. 네,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성읍을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말이죠. 모세가 다 깨꼬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애를 암소에 끌려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여호와의 계를 뺏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분 영광을 지키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구나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네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잃어버린 모든 지역을 다시 되찾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죄죠. 그럼 인구 조사가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선 오늘도 우리들이 대부분 어떤 우상에 많이 빠지냐면 숫자의 우상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어떻게 생각?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교회야, 두 번째 교회야. 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라는 거야? 아니, 숫자가 많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재정도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다윗에게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7년 기근을 택할 것이냐,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길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릴 것이냐. 다윗이 뭐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원수에게 빠지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채찍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를 택합니까? 사흘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게 알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뭐를 힘입어 올라왔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모든 여정 과정에 누가 도우셨다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의 손,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바로 뭐냐면 로드예요. 주의 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뭐로 번역됐냐면
로드, 주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사가리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름 짓게 될 때 여기 말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말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말이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는지 그거잖아. 이는 그 까닭은 치과 가는 이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지금 이 세례 요한 아기에게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손이에요. 똑같이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니까 이 아가 장차 어찌 될까, 어떤 인물이 될까, 정말 기대가 크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라. 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말이죠. 이게 신약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 사도행전에도 나타납니다. 스데반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죠. 그러마다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지는 것이 한편으로 축복이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먼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한 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 그럴 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과 함께, 그런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돌아온 사람들일까요? 돌아온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은 누굽니까? 흩어져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환란을 당해가지고 모두 다 흩어졌다니까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근데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바로 주의 손이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청종케 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구원받자마자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딱 보니까 알잖아요. 그게 인제 태어났어야지 모르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곳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죠. 그랬더니 사양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사양을 하는 겁니다.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죠. 만약에 그걸 또 거절하면 뭐로 여기는 거야?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있죠. 바울이 이제 마술사 바예수에게 전합니다. 바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필리핀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대요. 가톨릭 지역이니까 남미에도 예수 이름이 많답니다. 좋잖아요, 구원자. 예수. 여기도 이제 유대인이면서 마술사인데 이름이 바예수야.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야.
예수가 있냐?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크게 마술을 하고 사람을 막 미혹하는 자란 말이죠.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리라. 주의 손이 내게 함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맹인이 되리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까 즉시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사도시대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오유, 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우리의 능력과 경관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냐? 아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사란 예수께서 일으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